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처음 나눌 때에 제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 위의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지켜야 될 덕목들,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이제는 버려야 할 옛사람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좀 특이한 것은 성품과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행위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성품들은 5절에 나온 것처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성품들을 죽이라 명령하고 행위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의 명령에 어떤 내용들이, 덕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의 성품들입니다. 성품.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죽여야 할 옛사람의 성품인데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명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죽여야 할 옛사람의 성품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명령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죽이라입니다. 죽이라. 이 단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이 옛 본성은 그 순간 죽어 없어졌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 본성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에서 선언한 바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죽었던 옛사람, 옛 성품이지만 이것이 다시 깨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과감히 죽여야 한다, 도려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은 죽었지만 그게 다시 올라온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영향을 끼친다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옛사람의 본성을 죽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게 그냥 무슨 뜻들이 있냐면 음란이라는 것은 당시 이 신약 시대에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불법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정은 사람이 정결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도덕적인 의미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사욕과 정욕은 동의어인데 주로 뭘 얘기하냐면 이 마음에 악한 욕심, 악한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은 잘 아시듯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5가지의 이런 성품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핍박, 어려움,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런 정욕과 탐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육체 안에 악이 함께 있더라.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더라.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더라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조차도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깊은 수렁과 같이 우주에 있는 블랙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 이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를 자꾸 끌어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예화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던 그 사람 있죠. 성령의 구름에 휩싸여서 악마가 다가가지 못했던 그 사람과 같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런 죄악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유혹과 죄악, 이러한 본성이 다시 올라온다면 올라올 때마다 의지적으로 이것을 없애려 하고 죽이려 하고 도려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른 종교를 믿는 것 혹은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는 것 혹은 성묘를 가서 그 무덤에 절을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놓는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사 다른 종교의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다른 신을 믿지 않아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땅의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 들어오실 자리가 없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바울은 오늘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의 이 우상은 멀리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시고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의 행실들입니다. 옛사람의 행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이 두 구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 옛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라고 했던 바울은 이제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원래 벗어버리다란 단어는 이 실제로 이런 의복을 이렇게 벗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전부터 지속되어져 왔던 이 사람의 행실, 이 죄악된 행실을 단호하게 중단하는 것.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명령할 때, 신신당부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단 한 번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거와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끊어내고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분함입니다. 분함. 한글로는 분이라고 간단히 번역했지만 사실 이 단어 헬라어로 뭐냐면 오르겐 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큰 분노를 가지고 되갚아주는 것, 실제 행위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단어는, 이 분함은 내가 그냥 화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까지 이어지는 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악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우리 안에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방이란 단어도 나오죠. 세 번역에는 회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말은 이런 분함과 악의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행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쁜 말로 헐뜯고 비방하고 치욕을 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명령을 보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 볼 수 있냐면 말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선 5절을 보며 성품에 대해서, 이 성품에 관한 부분에선 쉽게 수긍을 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걸 버려야지, 비워내야지 수긍을 하지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한 말, 사람의 말에 대한 해악은 우리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일명 악플 아시죠? 악플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미국에서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출근을 할 때 매일매일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몇 명의 사람을 그 출근길에 이렇게 일부러 연기자들을 배치해 놓고,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인데 출근할 때마다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얼굴이 좀 안 좋다, 좀 아파 보이는데, 이런 말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출근할 때마다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디 아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검사를 해보니까 몸이 진짜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실험이 있었답니다. 언어가 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뭐라 그러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란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언어 폭력을 쉽게 휘두르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때리는 물리적 폭력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언어 폭력은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보통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 별것도 아닌 이야기로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런 얘기. 혹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런 말들로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언어의 거룩함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수의를 입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난 우리는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 아픈 영혼, 상한 영혼, 죄악에 누워 있었던 영혼들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예전에 입고 있던 환자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거지꼴로 밖을 돌아다니던 거지, 그러나 사실은 왕자였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더기를 입고 세상을 방황하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와 공주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 거지는 왕자가 다시 됩니다. 신분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 왕궁에 걸맞는 삶과 생각, 가치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밖에서 찌들었던 것, 당연했던 것, 습관, 버릇, 모든 생각을 이제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옛사람의 본성, 이 옛사람의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이 단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삶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이 노력은 평생에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충만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